복된 주일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또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또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여러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말씀을 통해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남다른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성탄 및 송년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성탄절과 또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이 겹쳐서 성탄과 송년을 함께 생각하면서 주일을 보내고 있는데 벌써 2022년도 마지막 주일이 된 것 같습니다. 한 해가 빠르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한 해를 보내셨는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도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닥친 여러 가지 일들이 내 기대와 소망에 똑같이 일어났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남다른 은혜와 섭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 같습니다. 내 기대와 소망, 내 뜻대로 일들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실수하지 않으셔서 가장 필요한 것으로 우리에게 채우시고 인도해 주시고 섭리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특별히 성탄을 생각하는 주일로 보내고 있는데 개혁교회에서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다. 무슨 강림절, 오순절 이런 절기는 주일 안에 다 포함하여서 지키는 것으로 우리 종교개혁 시대 때 우리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절기를 지키지 않는데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탄절 이렇게 지키나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성탄절을 지키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것보다 성탄절 때 즈음에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더욱더 깊이 바로 잡고 알아가는 것이 좋겠다 생각하여서 성탄절 즈음에 성탄의 의미를 더 깊게 생각해 보고자 말씀을 통해 교훈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연말 되면 연말의 그런 흥겨운 분위기 때문에 성탄이 주는 의미도 잘 모르고 성탄절은 그냥 선물 받는 날, 특히 어린 친구들은 성탄절 하면 선물 받는 날, 내가 선물 받는 날이다. 그렇게 기쁘고 좋은 날이다.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성탄이 주는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아야지 우리가 참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점검하고 확인하고 교훈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성탄 기사, 특별히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는 그 성탄의 기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지난 수요일부터 계속적으로 말씀을 읽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요한복음을 통해서 성탄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깨달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성탄절을 지내면서도 성탄절의 유래도 잘 모르고 또 크리스마스라는 그런 용어가 어떤 뜻을 읽는지도 잘 모르고 그리고 크리스마스 트리는 왜 만드는 거야? 그냥 이쪽 쪽에 아파트 단지마다 반짝반짝거리는 트리 연말연시 그냥 흥겨우니까 만드는 것인가? 왜 만드는 것인가? 아무런 생각 없이 그렇게 그냥 따라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무슨 뜻을 갖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따라야 될 것인가, 또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좀 생각해 보면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이 있는데 세 가지만 우리 함께 정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마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흔히들 태어나신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네, 틀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난 날은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12월 25일 날 태어나셨다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언제 태어나는지 그 비밀에 가려져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탄절이 만들어진 때가 언제냐라고 하면 초대교회 당시 때 로마의 황제가 계속적으로 기독교를 핍박하다가 이제 마음이 바뀌어서 기독교를 인정하고 또 존중하고 종교의 자유를 허락한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의 자유를 허락할 뿐만 아니라 주일도 만들어주고 또 부활절도 확고히 만들어주고 그런 예수님께서 태어난 날도 중요하기 때문에 성탄절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언제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예수님께서 언제 태어났다라는 이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느냐,
그때 당시에 태양신을 숭배하던 풍습들이 있었는데 태양신의 그런 축하하는 일이었던 12월 25일을 그냥 성탄절로 만들자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오해하는 것, 예수님께서는 12월 25일에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초림뿐만 아니라 재림도 가려져 있는,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그런 날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12월 25일을 예수님께서 태어난 날이라고 생각하면서 지낸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냥 로마 황제가 태양신을 섬기는 그 날을 즈음하여서 만든 것이고, 그때쯤에 그것을 전통으로 지켜오던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우상 숭배하거나 그 날을 신성시하는 것들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많이 하잖아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크리스트마스라고 구분하여 이해할 수 있는데, 크리스트는 아시다시피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예수님. 그럼 마스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미사를 뜻하는 것입니다. 미사. 예수님을 미사하는 날이다라고 해서 크리스마스인데, 이 마스, 미사라는 뜻은, 미사라는 말은 천주교에서 쓰는 말입니다. 뭐냐? 성찬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라고 말하지만 카톨릭, 천주교에서 뭐라고 표현하죠? 미사를 드린다, 예배한다고 하지 않고 미사를 드린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차이는 무엇인가라고 할 때, 성찬이 드려지는데 그 성찬 속에서 예수님께서 빵과 떡으로 실제 변화해서 제사를 드린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피의 제사가 행해지기 때문에 제사의 의미를 갖고 있는 미사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사, 즐거운 예수님의 제사를 드립시다, 이렇게 하는 말이 우리에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는 표현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원을 갖고 있는지는 제대로 알고 쓰자. 그래서 우리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라는 표현을 좀 주의해서 쓰면 좋겠다. 영어로 표현할 때 어쩔 수 없이 크리스마스라고 표현하지만, 우리는 그냥 한글로 성탄절, 이러면 성탄을 생각하는 주일, 이런 정도로 표현하면 좋겠다. 성탄절이 또 날짜가 정확하게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라는 표현을 어떤 의미인지는 생각하면서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과 연관하여서 교환에는 없는데, 메리는 즐거운, 기쁜 성탄절,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바꿔서 쓰면 어떨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연결하면, 여기는 안 써 있는데 축제라는 말이죠. 축제, 전야제, 제자 들어갈 때 이 제자가, 어린 친구들은 익숙하지 않은데 이 제자가 무슨 뜻일까요? 한문에 익숙한 제자입니다. 그래서 축제는 기쁜 제사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행사를 축제다, 무슨 전야제다, 이런 식으로 제자를 붙이는 것은 좀 조심스럽습니다. 왜냐? 우리가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자를 쓰는 것도 의미를 좀 알고 좀 표현하면 좋겠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말하고 표현하는 것들은 좀 조심스러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 오히려 교회당보다 아파트 단지에 더 화려하게 그 나무에다 잔뜩 감아놓고 밝게 하는데, 크리스마스 트리는 왜 하는가, 성탄절 트리는 왜 만드는가 라고 할 때 의미를 잘 모르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마틴 루터가 처음 상록수에 촛불을 매달아서 장식한 것으로부터 유래했다라는 설이 있는데, 성탄 전야에 하늘에 별이 빛나고 그 밑에 상록수가 서 있는 모습에서 상록수 끝이 뾰족하여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는 것 같이 보여서 자기 집에 상록수를 세우고 거기에 별과 촛불을 매달아 장식했다라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마치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고 은혜를 받은 모습처럼 거기를 꾸민다라고 의미를 덧붙이고 있는데, 성경에서 꼭 그렇게 해라, 이런 말은 표현이 없었습니다. 그냥 그 사람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인데, 꼭 굳이 다 성탄절 때는 다 그걸 해야 된다, 이걸 굳이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의미도 모르고 행하는 것보다 의미를 알고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정도로 받아들여서 의미를 가지고 알고 깨닫고 어떤 일들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성탄 유래와 또 크리스마스라는 용어와 또 트리에 대해서 좀 정리하고 우리가 어떤 것들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행해야 되는지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말씀에 근거해서 나와 있는 말씀에 근거해서 행하려고 더욱더 노력하기 때문에 굳이 꼭 해야 된다, 안 하면 안 된다 이런 정신이 아니라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뭐 할 수도 있고 좀 그런 거는 안 해도 괜찮겠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성탄절 또는 성탄주일 이렇게 표현할 때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또 요한복음 성탄 기사를 통해서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일기 본문에 따라서 한 장 한 장 읽으신 분은 마태복음에서 강조하는 것, 또 누가복음에서 강조하는 것, 그것을 잘 따라 오셨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짧게 복습하면 마태복음 1장과 2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냥 아무렇게나 오신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 구약 성경을 통해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다. 확실히 그 예언된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계보다 라는 것을 통해서 그 약속하신 그것들이 정말 그 말씀에 따라서 오신 분이 예수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는 구약 성경이 가장 많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 이것이 말하였는데 이렇게 된 것이다. 어떤 행위들을 하나 할 때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구약 성경이 이루어졌다라는 것들, 구약 성경에서 예표된 것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시리안으로서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고요. 또 누가복음은 무엇이냐? 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다르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딱 하나인데 왜 다르고 오류가 있고 틀린 것이냐? 이것이 아니고 누가복음의 특징은 1장 1절부터 4절까지 그 서론에서 잘 나와 있다시피 어느 정도 복음이나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더 확실하게 알려주고자 쓴 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물론 나와 있지만 이것들을 더 확실하고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쓴 것이 누가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 훨씬 더 역사적이고 세부적으로 또 내용이 잘 기록되어 있고 마태복음에 드러나 있지 않은 그런 다양한 부분들로 설명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를 한 가지 들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누가 와서 경배하는 것으로 드러납니까? 동방박사. 그런데 동방박사만 왔을까요? 아닙니다. 자세히 더 알려주자고 하면 동방박사만 와서 예물 드린 것이 아니라 천사가 또 목자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서 경배했다. 이 사실도 알려주고자 이렇게 누가복음에는 동방박사 얘기는 없고 목자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더욱더 확실하고도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그 내용들을 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은 무엇인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그런 줄 알겠는데 요한복음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요한복음의 내용들을 읽어서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시다. 우리를 구원할 그 구세주다. 이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요한복음이 쓰여진 것입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그 쓴 목적을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사도 요한이 이걸 쓴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거 왜 썼느냐? 마태와 마가와 누가가 다 썼는데 왜 또 썼느냐? 이것을 말할 때 이것을 쓴 이유는 이것을 통해서 그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했다, 그 많은 일을 했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뭐 하시는 것이냐? 그리스도시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시라는 것들을 믿고 영생을, 생명을 얻게 알기 위해서 이것을 썼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를 통해서 더욱더 예수님이 하신 일들과 예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잘 입체적으로 또 잘 알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늘
예수님의 탄생 기사들을 함축적으로 요약하고 있는 1장 1절부터 18절 통해서 교훈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좀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성육신 이전의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먼저 1절부터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5절 이전에는 이제 성육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에 어떤 분이셨는가를 사도 요한이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초의 말씀, 여기서 말씀은 그냥 보이스, 음성이 아닙니다. 흔히 생각할 때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한국어로 말씀하셨을까? 영어로 말씀하셨을까? 히브리어로 말씀하셨나? 이 음성에 대해서 보이스를 생각하는데 그런 음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는 것은 말씀, 헬라어로 로고스인 것입니다. 진리, 이성, 그 예수님으로 표상될 수 있는 그 분을 말씀으로 한글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혼동할 수 있는데 태초에 어떤 음성이 있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로고스, 진리, 이성을 갖고 계신 어떤 인격체가 있다라고 표현한 것이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말씀과 하나님이 함께 같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혼동이 됩니다. 말씀과 하나님이 함께 계셨는데 말씀이 하나님이다? 이거 도대체 무엇인가? 이 부분을 잘 해결하는 것이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부분이니까 이 말씀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 이따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어쨌든 이 진리, 로고스, 이성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로고스, 말씀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을 어떻게 하신 분이십니까? 지은 바 된 분이시다. 그러니까 만물을 지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고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이 창조를 행하신 분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육신 이전에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게 창조 사역을 하고 계셨다라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표현하면서 그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함께 있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능력에 대해서 또 4절에 이렇게 표현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우리 성자 하나님의 능력,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참된 생명, 사람을 살리고 영원히 살게 하는 그 능력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성육신 이전에도 그런 분이시라는 것들을 확고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부터 9절까지 또 그리고 15절에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자 요한 또는 세례 요한이라고 표현하는데 세례 요한이 익숙하신 분도 있고 세례자 요한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는 세례 요한이라고 표현된 구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표현한 것은 우리가 사도 요한과 구분하기 위해서 그냥 편의로 세례 요한이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세례를 베푼 요한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례자 요한이 누구인가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요한. 여기서 사도 요한도 있지만 그 사도 요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베푸는 요한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그가 그냥 스스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은 누가복음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어떻게 잉태하고 낳게 되는지, 그 일들을 무엇을 해야 되는지 누가복음 1장과 2장에 자세히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냥 스스로 자기가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행하는 자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자 요한의 말은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참입니다. 그래서 어떤 소개를 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7절, 8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하나님께 보냄을 받아 증언을 하는데 무엇에 대해서 증언하느냐?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잠깐 넘어갔는데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모든 사람들이 내가 증언한 것을 통하여서 이 빛을 믿게 하려고 한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세례자 요한은 빛이 아니고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임을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하면서 그가 빛에 대해서 잘 증언하여서 내가 증언한 것을 통해 모든 사람이 믿게 하도록 그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는 그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5절 함께 봉독합니다. 좀 건너뛰어서 15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합니다. 세례자 요한은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아서 그 빛의 역할들, 참된 구세주, 어둠을 밝히는 빛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가 뭐라고 말했느냐? 그가 예수에 대하여서 이 사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설 것이다. 내가 지금 너희들을 보여서 앞선 선지자처럼 보이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더 앞설 것이고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참된 빛이다. 그가 참된 빛이다 라고 계속적으로 설명했는데, 그 요한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참된 빛이다. 예수께서 참된 빛이다 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반응들은 어땠는가? 5절과 10절, 11절의 냉담한 반응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빛을 비추지만 죄악으로 가려져 있는 그 세상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10절, 11절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10절, 11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가 있는 것입니다. 동시적인 삼위일체의 동시적 사역으로 인해서 함께 창조하였는데, 세상은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한 것입니다. 심지어 땅에 왔으나, 성육신 하셨으나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접하게 될 때는 어떠한 권세를 받는지, 또 그 영접하는 자는 어디로부터 기원하는지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무도 영접하지 않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니, 영접이 뭡니까? 영접, 어떻게 영접하는 것입니까? 그를 보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접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구세주가 된다, 참된 빛이 된다, 참된 생명이 된다라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 놀라운 특권을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13절에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가 어디에서 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혈통으로 납니까? 육정으로 납니까? 사람의 뜻으로 납니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혈육적으로 유대인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또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 뜻이었다, 내 결정이었다, 내 원함이었다 이렇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영접하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빛이 되시고 생명 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들을 1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보이스, 음성이 육신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 되신, 로고스 되신 그분께서 육신이 되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었다. 성육신하게 되었다. 아기 예수로 탄생하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기 예수의 탄생을 보니까 그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그 영광이 어떤 모습인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아버지가 정말 사랑하시는 그 아들을 낳은 것처럼 정말 영광이 풍성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모습들이 그 아기 예수의 탄생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기 예수, 육신으로 오신 성육신하신 그 모습이 어떠한지 계속해서 16절부터 18절까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신 성육신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광이 아주 충만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충만한 그 영광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그에서 나오는 풍성한 것들을 우리가 받는다.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 그 모습들이 드러난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지만 은혜와 참된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위엄과 영광과 존귀를 아무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영광의 하나님이 계시지만 본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 독생하신 하나님을 이 땅에 보여주셔서 나타내셔서 그 하나님을 보고 영광과 충만과 진리를 깨닫도록 하신 일들이 성육신, 아기 예수의 탄생의 사건이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18절까지인데 이 내용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은 다시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를 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말할 때 성부 하나님 있고 성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또 아들 하나님 이렇게 말할 때 흔히들 잘못 이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아버지가 더 힘이 세고 아들이 좀 약할 것이다. 이런 은연중에서가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잖아요. 내가 아들을 낳으니까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다고 하면 아들은 아버지보다 좀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은연중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견해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1절부터 5절까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 성부 하나님, 그 놀라우신 위엄의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영원전부터 영원전부터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그 하나님과 그 로고스, 성자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 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독생자, 아들, 아기 예수 하면 성부 하나님보다 못하고 조금 명령을 받아서 수행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들을 강조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1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그에게는 생명이 있고 진리가 있고 은혜가 있고 창조의 능력이 가득하고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가? 성부 하나님 무엇이고 성자 하나님 무엇인가? 이것들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잘 이해하기 위한 개념으로
성경학자들은 또 신학자들은 삼위일체를 통해서 그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그 능력과 권위와 존귀가 동일하시다. 한 분으로서 있지만 그 위격은 다양하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 관계에 있어서 그 위격이 드러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 1위, 2위, 3위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은 동일하나 우리가 그분의 사역들을 말할 때 다양한 관점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잘 기억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의 이름이 예수다라고 할 때 하나님 중에 조금 못하신 성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신 사람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떤 일을 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능력이 뛰어난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쉽게 비유를 하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통령이 있고 대통령 밑에 뭐 다양한 직위의 사람들 있잖아요. 똑같지는 않지만 대통령이 지금 이 자리에 와가지고 앉는 것보다 내가 가는 것보다 내 밑에 사람 많으니까 한 사람 나보다 밑에 있는 사람 비서 어떤 역할을 받는 사람이 와서 대신 앉아서 어떤 일을 한다. 그럴 때 우린 느낌이 어떻습니까? 대통령이 오면 좋았을 텐데 왜 밑에 있는 사람이 왔을까라는 조금의 아쉬움들이 나타나는 것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할 때 성자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대신 하셨구나, 아버지 시켜가지고 오셨구나, 이것이 아니라 그분이 본체시고 동등한 분이신데 겸손함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들을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 놀라운 분이 오셨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성자 하나님의 제2위의 인격을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들을 잘 이해해야 될 것이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등된 분, 성부 하나님과 또 동등된 권위와 능력과 영광이 동일하신 분이 왜 성육신을 하셨는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왜 오셨는가?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신데 왜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가? 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이루시기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 택하신 백성들을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죄값을 치러야 했는데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죄를 사함을 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는 사람이었어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께서 겸손의 모습으로, 낮아진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이루셨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잘 깨달아드리고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부터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어떤 자이며 어떤 권세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고 구원받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스스로의 뜻, 스스로의 결정, 스스로의 어떤 그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기 예수를 정말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크신 은혜다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크신 은혜로 허락하셔서 그 믿음을 허락하셔서 그 믿음이 생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고 또 구원을 얻었다,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감사해야 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어떤 권세가 생겼는지를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권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 정체성을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의 자녀라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것도 두렵지 않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큰 기업, 아니 세계에서 제일 큰 기업의 총수다, CEO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잘 못 먹는 것, 좀 어려움 겪는 것,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힘들어합니까? 아버지가 조금만 도와주시면, 조금만 힘써주시면 뭐 이런 어려움들 금방 없어지고 또 많은 것들 먹고 또 잘 될 수 있으니까 조금 못 먹고 힘든 것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온 세계의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그분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어떤 것도 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 된다라는 것들을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진 권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권세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며 힘있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해 주신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이 믿음을 가진 자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기억하며 더욱더 주님과 친밀한 영적 관계를 유지해야 하겠으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될지라도 그분을 의지하며 잘 이겨나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성육신의 전과 후로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위하여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 온전히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참된 생명에 대하여 진정한 감사와 찬송이 있게 하여 주시며, 그를 온전히 믿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권세를 주신 것을 기억하며 이 정체성을 잊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